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 오늘은 시편 134편을 본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노래를 부르며 성전에 올라갔는지, 또 그들의 신앙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절을 보시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도 계속해서 보시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되어 있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동일하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반복되어 소개되고 있죠. 이 시편 134편은 3절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3절 중에 2절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15번째이자 마지막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15번이나 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15주, 오늘까지 16주, 지난주에는 2번에 나누었으니까요, 16주에 걸쳐서 15개의 시편을 나누고 있는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15개 이야기 중에 여러분 기억나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읽었으니까 뭔 내용인지는 알겠지만, 앞에 있는 14개의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까?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같이 은혜를 나누었는데 그 설교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저 역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이 16번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6번째 이야기를 설교를 준비하고서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 저도 앞에 설교 준비해서 설교 나눴던 것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도 받고, 그래서 설교 준비를 은혜 받으면서 했고, 은혜 가운데 설교를 했는데 저 역시도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기억이 잘 안 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노래하는 것은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건 뭐냐? 맨 마지막 15번째 맨 마지막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무슨 이야기냐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겁니다.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마지막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설교를 나누면서 분명히 기억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또 한번 잠시 서서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시편이 총 몇 편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은 150편입니다. 여러분, 그 150편 중에 마지막 144편부터 150편까지 도대체 무슨 시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144편부터 150편까지의 내용을 다 봐야 하는데, 144편부터 150편까지 시편 내용을 다 볼 수는 없고 기니까요, 각 편수의 1절만 확인해 보면 무슨 시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144편 1절부터 150편 1절까지 1절만 보시면, 144편 1절에 의하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한다. 145편 1절에 의하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146편 1절에서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147편 1절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148편 1절은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149편 1절은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마지막 시편 맨 마지막 편인 시편 150편 1절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구절을 보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제가 평소에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의 뒷부분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된다는 것을 계속 알고 있었거든요.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계속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선하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를 계속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딱 보자마자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맨 마지막 15번째 마지막이 뭐냐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그 얘기인데 그걸 보는 순간에 시편 뒷부분은 다 찬양하라 송축하라지 그게 생각나서 찾아본 겁니다. 그랬더니 똑같습니다. 시편의 마지막은 찬양하라 찬양하라 송축하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끝나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15번째 이야기 마지막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눈으로 직접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144편부터 150편까지 쭉 1절만 쭉 해서 정리를 딱 하다 보니까 소름이 돋는 거예요. 아, 무슨 의도가 있구나. 여러분 시편은 150개의 시를 모아놓은 것인데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시편 이거를 시를 편집해 놨다 그래서 시편인데 이 시가 150개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딱 모아놓은 게 아니고요. 이 시편은 언제 편집한 거냐면 바벨론 포로 시대에 편집해 놨습니다. 다윗이 시편 150편 중에 73개를 썼는데 거의 반절을 썼죠. 다윗이 반절을 썼는데 다윗의 시는요 바벨론 포로 시대니까 다윗이 죽은 다음에 한 400년 지난 다음에 500년 지난 다음에 이 시가 편집된 겁니다. 다윗의 시를 다 모은 거죠. 솔로몬 시를 모은 거죠. 아삽의 시를 모으는 거죠. 고라 자손의 시를 모은 거죠. 기타 많은 사람들의 시를 다 모았습니다. 싹 다 모아놓고 150개를 추려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뭘 볼 수 있냐면 우리가 그냥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시편 1편 위에 제1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을 찾아보면 시편 1편 그 위에 제1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42편 위에 제2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73편 위에 제3권이라고 되어 있고 시편 90편 위에 제4권이라고 되어 있고요. 시편 107편 위에 제5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시인이라 그러면 제가 시를 내는데 책을 5권 낸 겁니다. 1권부터 5권까지가 따로 있었는데 성경을 만들다 보니까 1권부터 5권까지를 붙여놓은 것이 시편 150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1권이 따로 있었고요. 그 위에 2권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3권을 만들었고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쓰고 나서 이거 시편 50편에다가 넣어놔? 이거 시편 70편에다 넣어놔? 그게 아니고요. 다윗은 그냥 시를 쓴 겁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 시대에 약
400~500년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시를 다 모아서 고라자손의 시, 아삽의 시, 솔로몬의 시, 모세의 시, 기타 많은 사람들의 시, 특별히 다윗의 시를 다 모아놓고 추려서 1편부터 41편까지를 만들어서 딱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것이 시편 제1권.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만들어 놓은 것이 2권, 3권, 4권, 5권. 그래서 시편은요 150편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만들어진 게 아니라 편집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권부터 5권까지를 따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그걸 만들 때 이거를 만드는 사람들의 의도가 들어가 있죠. 제가 시집을 낸다 그러면 첫 번째 책에 제목은 뭐로 붙이고 이거는 여기다 뭘 넣고 다 의도를 가지고 넣죠. 그럼 시편 기자가 이걸 편집하는 편집 기자가 이거를 5개의 책으로 모아놓고 그런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편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 그들의 신앙이 뭐였느냐? 그들의 신앙은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 마지막 5권을 만들면서 핵심이 뭐냐? 주제가 뭐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만 모아놓은 겁니다. 또 한 가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도 15개를 배치할 때 맨 마지막에 그 모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끝에 놓고 싶은 게 뭐였느냐?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거,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걸로 끝난다는 거. 그런데 시편 107편부터 그 사이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딱 집어넣는데, 그러면서도 시편 140편부터 150편까지 마지막 부분에다가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선하고 아름답다, 이 찬양하라, 송축하라, 이런 것들을 시편 144편부터 150편까지 싹 다 몰아놨습니다. 무슨 의도를 가지고 편집했는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다른 거는 다 앞에 것들은 들으면서 은혜되고 또 들으면서 은혜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고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는 다 잊어요. 그걸 다 잊는데 맨 마지막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맨 마지막까지 다른 거는 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감사하고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해서 막 은혜에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그래요.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살다 보면 하는 일도 안 되고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소서 막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도 지내고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그렇게 가요. 가면서 그 하나하나 굴곡을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어가고 그때 넘어가면서 감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나를 고쳐주신 거에 감사하고 내가 그걸 해결한 것에 감사하고 아이들이 가는 길 어려운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갈 길을 인도하신 거에 감사하고 또 좌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무한히 반복되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찬양하는 거다.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그런데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전에 올라가면서도 맨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시편 기자가 성전에 올라오는 노래 맨 마지막에서 3절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뭐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올라왔는데 하나님의 전을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찬양하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그러면 누구에게 찬양하라 그랬느냐?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누구 보고 찬양하라 그랬느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인데 그들에게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종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제사장이겠죠. 그런데 넓혀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사장과 일반 백성들이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들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그 앞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보라, 그 다음에 뭐요?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서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잠자리에 들어갈 때를 의미하기도 하고 쉬고 싶은 때이기도 하죠. 그런데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 밤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사람들, 제사장들, 특별히 제사장들은 밤에 무언가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밤에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나 쉬어야 되는데, 내가 그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무언가를 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은 다 잠들고 내 몸이 피곤하고 뭔가 하기 싫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에 여호와를 송축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제사장들은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쭉 여기다 띄워가면서 설명을 다 했으니까 그걸 오늘 주일은 뭐 할 수는 없고요. 성막 안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다시 텐트가 쳐 있어서 그 성막 뜰 지나면 그 반절 이후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거든요.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는 4개의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들어가는 문은 휘장으로 되어 있고요. 휘장을 들어가면 거기 공간이 있고 그 공간 저 너머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도 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휘장을 걷고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지성소로 들어가면 거기에 언약궤, 법궤가 있고요. 거기는 아예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고요. 그 성소, 지성소 말고 그 앞에 있는 성소,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그 성소, 거기까지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를 딱 들어가 보면 성소의 왼쪽, 오른쪽, 그리고 바로 앞에 휘장이 있는, 지성소 휘장이 있는 그 앞에 이 3군데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뭐가 있느냐? 오른쪽에는 이렇게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고 거기다가 떡을 올려놓죠. 그 떡을 거기다가 올려놓고 진설한다 그래서 그 떡의 이름을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그 상은 진설하는 상이죠. 상에다가 떡을 올려놓습니다. 12개의 떡을 올려서 지파별로 하나씩 해가지고 12개의 떡을 올려놓습니다. 진설병을 올려놓죠. 그 진설병, 그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는 겁니다. 안식일 오기 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꿉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놔뒀다가 일주일 지나면 그거를 내오고 새로운 떡을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놓죠. 그래서 이 옛날에 일주일 전에 올려놨던 떡, 그리고 새로운 떡,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놉 땅에 갔는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놉 땅에 성소를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갔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 보니까 급하게 도망오느라고 먹은 것이 없었어요. 먹은 것이 없어가지고서 너무 배고프니까 제사장에게 나 먹을 걸 좀 달라 그랬더니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성소에
여기서 일주일 전에 올려놨던 떡이 있는데 그걸 내왔고 다시 올린 떡이 있다. 이 떡, 내온 떡은 줄 수 있다.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사무엘상 21장 6절에 의하면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 이게 이제 진설병이죠.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주는 겁니다.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 일주일 됐으니까 물려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물려낸 떡이라 그랬습니다.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려낸 떡을 준 겁니다. 이제 물려냈으니까요. 그러면서 그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 더운 떡이 뭐예요? 막 들어간 거죠. 그래서 물려낸 떡, 일주일 만에 물려낸 게 있고요. 더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마다 바꿔주는 겁니다. 진설병을. 두 번째, 왼쪽에 보면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은 진설병이 있고요. 왼쪽에는요, 촛대 같은 게 있습니다. 하누키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7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소에 있는 것은 9개입니다. 9개. 9개 한 중간에 딱 있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둘 해가지고 4개 해서 9개의 하누키아라고 하는 촛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뭘 올려놓느냐? 촛대를 올려놓고 초를 올려놓고 불을 붙이는 게 아니고 성소에서는 초를 태우는 게 아니고요. 거기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이 9개 이 안에 여기다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어 심지를 놓아서 거기다 불을 붙입니다. 등잔대라 그러는데요. 거기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불을 붙이니까 이 기름이 불을 붙이면 다 없어지잖아요. 이게 12시간밖에 안 갑니다. 그러면 언제 기름을 다시 붓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기름을 채워놓습니다. 제사장의 책무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다른 사람은 잠자리에 들 때 그때 다시 기름을 채워놓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서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제사장의 책무 중에 가장 큰 거는 성소 안에서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불을 계속 하는데 하루에 2차례씩 아침과 저녁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거기다가 기름을 채웁니다. 이게 제사장의 책무죠. 다른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을 때, 늦잠을 잘 때 제사장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일어나 가지고 기름을 부어놓고 불을 밝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잠자리에 들었을 때 야밤에 자기는 잠자리에 들지 못합니다. 그거는 나의 책무니까요. 그래서 밤에도 들어가서 기름을 채우고 불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저 안쪽 휘장이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바로 앞에 분향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요만한 분향 있는데 거기다가 불 이렇게 해가지고서 분향을 하는 겁니다. 연기로. 그 분향은 언제 하는 거냐? 역시 아침 저녁으로 들어갈 때 기름을 채울 때 제사장이 들어가서 분향까지 해야 합니다. 그 시간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으나 한번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가면 제사장은 거기서 30분에서 1시간 동안을 반드시 그 책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고유 역할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번은요 얼마든지 해요. 그런데 매여 있는 거는 진짜 힘드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별로 힘들지 않아도 시간에 매여 있는 것은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작정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작정 기도해가지고 나는 새벽에 안 빠지고 나는 작정 기도하겠다. 하루 이틀은 다 해요. 그냥 어쩌다 나오는 건 해요. 그런데 작정 기도 내가 1000일 작정 기도한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게. 하다 보면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작정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사장의 경우는
여러분, 나는 평생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쁨과 감사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 의무감으로 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찬양이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목사인데요. 목사인데 제 책무 중에 가장 큰 거는 오늘 주일에 이렇게 설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일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입만 벌어지면 설교가 나와요? 제가 입만 벌어지면 설교가 나와요? 성경을 읽으면 설교가 줄줄줄 나와요? 목사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요, 주일이 너무 빨리 돌아온다는 겁니다. 진짜 빨리 돌아옵니다. 그냥 돌아서면 주일이에요. 주일 설교 준비하는 것이 평생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짐인지 모릅니다. 어떤 주일 준비할 때, 처음에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감사로 준비할 때, 또 내가 어디에 부임해가지고 막 감사로 준비할 때, 이때는 막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 찬양하면서 감사가 넘쳐서 막 준비하는데요, 이게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요, 주일이 얼마나 큰 짐인지 몰라요. 설교가 얼마나 큰 짐인지 몰라요.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기름을 채우고 기름을 해서 불을 꺼뜨리지 않고 분향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새벽 기도가 바로 그런 것과 똑같은데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매일 설교하고 매일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다른 분들은 쉴지 몰라도 목사들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로 하던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요, 너무나도 힘들게 의무감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 안 될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 정말로 쉬운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찬양을 잃어버려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어느 날은 막 찬양하고 막 기쁨고 막 은혜가 있고 막 그렇게 하면서 지내는데, 어느 날부턴가는 나에게 찬양이 싹 사라지는 때가 있어요. 그거 평생 동안을 내가 찬양하며 산다,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의무감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주일에 나오는 것이 의무감으로 바뀔 때가 있고요, 막 하는 것이 진짜 의무일 때가 있습니다. 이거 겨우겨우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랑 여러분 똑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떡 바꾸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더운 떡을 만들어서 묵은 떡을 내오고 더운 떡을 드리는 것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것도 저녁에, 야밤에 남들은 잠자고 있을 때, 그때 나는 시간에 매여가지고 그걸 한다고 하는 거, 내가 뭔가를 한다는 거,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봉사하는 것만 해도 힘들어요. 어떤 때는요, 봉사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를 잡아서 그걸 할 때도요, 어떤 때는 그것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찬양이 뭐냐?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절에 보면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것이 복이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거, 내가 오늘 주일 교회에 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잃어본 사람은 다 알아요.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인데,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우리 다 얘기해요. 그런데 건강을 안 잃어본 사람은 이 말을 해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알아요. 건강을 잃고 보니까
내가 주일에 교회에 걸어간 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주일에 어떤 때는 빠지고 싶고 어떤 때는 힘들어가지고 막 이랬는데, 오늘은 그랬는데 보니까 건강을 잃고 보니까 누워있어 보니까 아예 못 일어나고 보니까 교회 한 번만이라도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허리를 다쳐서 3개월씩 누워있는 게 3번이라 그랬잖아요. 3개월씩 3번을 누워있어 보니까요, 목사가 교회는 근처도 못 가고 그냥 누워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허리 다쳤으니까 출근하지 말래요. 그 목사님 좋은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3개월을 제가 출근 안 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면, 내가 목사인데 교회 나가서 내가 사역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나는데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출근이에요, 무슨 주일에 교회. 그래서 목사가요,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잘 안 돼 있고요, 뭐 텔레비전에 뭐 기독교 방송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주일에 교회 안 가고 그냥 누워가지고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리 저리 둥그라면서요, 그냥 텔레비 보는 게 일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나가는 것이 은혜인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걸어다니게 하는 것이 은혜인 거구나. 그때는 밥도 못 먹었어요. 앉을 수가 없으니까요. 누워있고 아내가 떠먹여줬어요. 누워있는 저에게 떠먹여줬어요.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게 은혜구나. 잃어보면 다 알아요. 돈을 잃어보면 돈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그때서 알아요. 사울 왕이 된 다음에 자기가 교만해요. 제가 새벽기도를 지금 사무엘상 15장 지금 준비하다가 왔는데, 사무엘상 15장 저는 새벽기도를 한 60개 70개를 미리 준비해 놓으니까요. 60일 70일을 미리 준비해 놓으니까, 계속 준비해 놓으니까요. 사무엘상을 15장을 준비하다 왔는데, 사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실 때,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이 베냐민 지파가, 이 작은 지파인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느냐, 그렇게 말하던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어느 순간에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15장에서 버림받아요. 완전히 버림받아요. 버림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아요. 그때서부터.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모든 종들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일 그러면 그것도 짜증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든 내가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나를 건강 주시고 내가 이걸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걸 감당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해야 한다. 그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 다시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5개인데 그 앞에 거는 다 잊어버려도 마지막 하나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내가 지금 밤에 무슨 일을 하건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감사해서 찬양하고, 내가 오늘도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이 감사해서 찬양하고, 내가 걸어다닐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내가 세수할 수 있고 내가 이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감사해서 순간순간, 우리는 그걸 잃지 않으면, 잃어버리면 아는데 잃지 않으면 이게 감사한 줄을 모르고 사는데, 순간순간 그 감사를 느끼면서 주신 사명에 감사,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 게 감사, 주신 것이 감사, 할 수 있음에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잊어버려도 된다. 앞에 것 다 잊어버려도 된다. 그러나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이것만큼은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그래서 송축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실지어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어떤 복인지는 말을 안 했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사람마다 달라요. 복 받는 게 달라요. 사람마다 복의 개념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복을 주신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이미 우리가 나눈 것처럼 밤에 일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잖아요. 밤에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잖아요. 남들은 못하는데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이 감사하잖아요.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돈 벌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헌금하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나누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내게 이 건강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감사하죠. 그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너 계속 감사해. 그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거예요. 더 삶을 복되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3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예요. 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는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몇 번씩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요, 무조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다 그랬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자비의 하나님, 자비하셔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데 천지를 지으신 것은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이에요, 끝. 말씀으로 하늘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바다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땅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나무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동물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이 모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가 9년 딱 지났습니다. 22일 지난 목요일이 제가 부임한 날입니다. 11월 22일 9년 전, 딱 9년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딱 한 명 알아주더라고요.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서 목사님 9주년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제 아내도 9주년인 걸 몰라요. 그냥 생각이 없어요. 그냥 저만 알아요. 저만. 근데 제가 9년 딱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제가 부임할 때 그때 암사역을 별내선까지 연장한다고 저기 주유소 있는 데를 파고 있었어요. 9년 전이에요. 이미 공사가 시작돼 있었어요. 그거를요, 얼마 전까지 팠다 덮었다, 여기 팠다 덮었다, 그냥 차들 다니는데 계속 방해가 되고, 막 팠다 덮었다 팠다 덮었다, 이거를 수없이 반복을 하는데, 제가 맨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거 21년 있는데 은퇴할 때까지 다 공사할 거냐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별내선까지 지하철 연장하는 거 여기 이 동네만 10년 걸렸습니다. 진짜 지겹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부임하기 전에 다 해놓든가. 그걸 했는데 10년 걸렸습니다. 별내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구리분들이 진짜 좋아하세요. 저는 이거 너무나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암사동에 계시는 분들은, 웬만한 분들은 항상 불평이에요. 불만. 왜냐하면 여기가 종점이어가지고 앉아다니면서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타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탈 수가 없다고 엄청 불만이에요. 맞아요. 여기 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요, 별내분들이나 구리분들은요, 평생 일생일 때에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들이 서울 나오는 게 진짜 힘들었거든요.
잠실까지 그분들 한 20분 내에 가요 이제. 그래서 저는 전체를 생각해 보면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타고 다녀봐야 뭐 얼마나 타고 다니겠어요. 천호동에서 주로 갈아타고 뭐 잠실에서 갈아타고 하니까 몇 정거장 모르면 가면 되는데 그분들은 평생의 숙제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면서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타봤거든요. 아 진짜 사람이 많긴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자리가 있더니 자리가 없어요. 아 그래도 여러분 인간은 뭐 하나 만드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이거 지하에다가 뚫는데 10년. 하나님은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끝, 하나님 능력의 끝, 하나님 권위의 끝은요 무조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최고예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시 볼까요? 3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게 시를 지을 때 사람들이 천지를 지었다 이 말을 딱 할 때 의미를 우리가 새겨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들에게. 처지에 상관없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무리에게 하나님, 그 하나님, 천지를 지신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지어다. 이것만은 기억해자. 이게 시편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맨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여호와를 송축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큰 복을 주신다. 그 앞서 하나님은 그를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 다 할 동안에 다른 모든 것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아니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